이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태어나신 곳이 있고 자라나신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잠깐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주로 자라났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그때의 정취, 추억, 그 느낌이 막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고향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고향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서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잘 아는 사람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고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27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거기가 저의 고향인 거지요. 서울에서 산지 꽤 오래된 저에게 그 먼 곳은 명절이나 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나 찾아가는 곳, 1년 중에 일주일도 채 안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도 찾을 때마다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성장기의 추억이 배어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 때마다 많이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물놀이 하던 그 바닷가를 볼 때마다 젊고 싱싱한 몸으로 마음껏 바다를 갈랐던 그 생각이 막 추억이 돋아납니다. 새로 멋있게 완전 지어서 달라졌지만 고향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저기서 내가 살다시피 했었지. 저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했었지. 그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을 때마다 옛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고향은 성공해서 찾아야 제맛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금이환양이라고 합니다. 비단 금자 오디자를 써서 성공해서 잘 돼서 멋진 비단 옷 쫙 빼입고 고향 간다. 이런 뜻이죠. 누구나 이런 금이환양을 원합니다. 고향 가는데 기왕이면 잘 돼서 가야 좋잖아요. 또 크게 잘 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사는 모습으로 고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고향으로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 더 성장한 모습, 조금씩 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향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고향 어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곤 했습니다. 이제 주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고향에 가면 진짜 금이환양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금이환양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진짜 금이환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라나신 곳 고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환경이 좋지 못해서 저기 이스라엘 남부 멀리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죠. 헤롯 왕 때문에 저 멀리 이집트까지 피난 가셔서 잠깐 살기도 했지만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셨고 줄곧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그래서 지금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처럼의 고향 방문이에요. 금이환양이었을까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3가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더 큰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 주셨고 더 큰 권위와 자격과 능력이 부여됐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뭇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향에 가면
금이 환영 맞죠? 이런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별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식일, 주일이 되면 어디 갑니까? 뭐 왜 이렇게 다 알면서 이렇게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러죠. 어디 가죠? 교회 가죠. 늘 하던 대로 교회에 갑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든 낯선 외지에 출장을 갔든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할 장소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16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 성수가 무슨 뜻이죠?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써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주일 성수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특히나 아름다운 전통, 주일만 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늘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당연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 됐는데도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예배할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낯설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낯설게 보시면 당연한 하늘의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늘 하던 대로의 아름다운 전통, 주일 성수를 다시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을 다시 붙잡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워낙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인지라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모처럼 고향에 가서 안식일을 맞은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데뷔 설교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 모임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회당 예배 순서는 이랬습니다. 제일 먼저 쉐마의 말씀을 함께 복창했습니다. 쉐마의 말씀이 뭐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쉐마 말씀, 이 말씀을 다 함께 복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창이 끝나면 기도 맡은 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봉독을 아무나 나와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봉독한 사람이 그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훈련된 성직자나 전문 성경학자가 시골 마을 회당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나 나와서 하게 했던 것이죠. 어쩌다 유명 인사가 그 회당을 방문했다라든지 낯선 외지 사람이 그 회당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때 오랜만에 고향의 회당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읽으라고 성경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사야서였어요. 지금처럼 우리 이런 책이 아니라 둘둘 말린 두루마리로 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쫙 펴면 그 길이가 8m 40cm나 되는 그런 두루마리였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해진 본문이 있었어요. 회당 책임자가 정해진 본문을 딱 펴서 주면 그 본문을 읽고 설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원하는 본문을 이렇게 찾아서 펴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날 읽도록 정해진 본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본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섭리하신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읽어 라고 딱 정해주신 본문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데뷔 설교 아닙니까? 거기에 딱 맞는 그런 본문이 쫙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맡은 자에게 다시 책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하시고 어떤 설교를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날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래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인 거예요. 자유와 복음과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바로 세워서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 죄에 억눌리고 힘들었던 자들의 팔자가 팍 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팔자 타령하면서 팔자 모양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막 꼬이던 인생들이 십자가로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 8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뭐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막 얽히고 뭐 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십자가는 팔자가 팍 터진 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꼬인 팔자도 팍 풀립니다. 아멘. 정말 십자가로 다 해결되고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다 풀리고 해결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기쁨의 시절을 다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데뷔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은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롭게 받았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과 은혜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지만 곧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귀족도 아니고 성전의 저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갈릴리 시골 출신,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너무 잘 알던 그 사람,
목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설교 좀 하네? 뭐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 병 고치기 전에 네 병부터 고칠 수 있어야 용한 의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남의 동네 말고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진짜 선지자 아니냐? 여러 말 말고 신기한 기적이나 한번 보여봐, 한번 설득해봐. 바로 이런 게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아주 명언이시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향교회에서 청년부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중고등부 활동을 함께 했던 1년 후배가 먼저 신학교에 가더니 고향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뭐 저로서는 반갑죠. 잘 왔다 그랬는데, 나름 그 친구도 열심히 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에게 전도사님으로 보이기보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맨날 빨가벗고 코찔찔 흘리면서 물놀이 하던 그 아이로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 이미지가 먼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운 설교에도 일단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반감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원래 중국집에서 일하던 분이 뒤늦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으면 좀 멀리 좀 다른 교회에 가셔서 섬기시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다니던 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이런 말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우, 저 친구 짜장면 배달하던 친구인데 뭔 목사라고 그러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인데 여전히 그런 인식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합니다. 절대 고향 가서 목회 안 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의 코찔찔이 시절을 모르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사렙다 과부도 엘리사가 만난 나아만 장군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흉년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다 흘러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인 거예요. 자기네만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권과 은혜의 우선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곡을 찔리자 나사렛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몰아냅니다. 나사렛 동네는 산비탈에 세워진 동네이고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중 가까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아갔고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이럽니까? 마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치른 우리 남과 북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곡을 찔리면 화부터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100번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 잘 걷어내면 전공을 찔러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바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때에, 감정이 막 올라올 때에, 아하, 100번 옳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읽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많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에는 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설교, 그런 거죠. 맨날 잘 될 거다, 축복받을 거다, 이거 다 좋아하시죠? 이런 설교하시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으로 다 부담 없이 받는 설교도 좋지만, 불편하게 들리고 내 심장을 찌르고 거스르는 말씀, 그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수칙, 예방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손소독 열심히 하고 방역 수칙 잘 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악한 병균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와 불의와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처절하게 싸웠느냐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에 귀 막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 영혼을 일깨우는 바른 소리에 기분 나빠하고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빠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대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지만 아마 사람들이 무언가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들을 압도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군대,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그 사이로 유유히 지나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벽까지 몰린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압도하셨고 홍해를 가르듯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낭떠러지에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힘겹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지나가니라, 지나서 가시니라, 이 동사를 원문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셨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사방에 둘러섰고 낭떠러지까지 내몰리셨지만 다 지나서 정해진 길을 계속 가셨고 십자가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우리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낭떠러지에 내몰려도 너무 걱정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길 계속 가시면 됩니다. 나 혼자 가면 가로막히고 떨어져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홍해를 가르듯 유유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 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난 곳에 금이 환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낭떠러지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라난 그곳이 아닌 진짜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곁. 거기를 뭐라 그래요? 본향이라 그럽니다. 본향이 뭐예요? 본래 고향. 우리의 본래 고향 본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짜 고향도 나사렛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향 본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시며 주님과 함께 은혜의 해를 누리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나 고향이 있고 자라났던 곳에 대한 각별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아버지 곁을 본향으로 삼고 늘 그곳을 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외면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힘차게 계속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